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에서 5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2007년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워싱턴 DC 지하철역 출근길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연주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연주할 때에 그 청년 앞에는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나갔으며 그중 단 7명만이 잠시 멈춰서서 연주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연주할 때에 제 앞에 돈통을 살펴시 놓았는데 약 한국 돈으로 4만 원 정도만 이제 사람들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누구인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 그의 공연은 티켓값이 수십만 원을 했고 항상 매진이라서 실제 그 공연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실제로 그 사람이 연주할 때 난이도가 높은 곡들을 연주했고 또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명장이 만든 수십억짜리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하철역 출근길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돌아볼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허름한 옷차림에 편견에 휩싸여서 그의 실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였던 간에 살아생전 만나기도 힘든 사람이 최고의 연주를 하고 있었지만 당시 그곳을 지났던 약 1000명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향하여 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리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우리가 읽은 게네사렛 땅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곧 알아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게네사렛 땅 사람들의 인생을 뒤흔드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모였습니까? 그리고 왜 예배합니까?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로 들려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면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져도 그저 예수님의 행적이 유령으로 보이고 무서워 소리 지르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을 알아차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항상 승리하자, 화목하자, 평안하자 이런 이야기는 늘 해왔으니까 분명 내 마음속에 그 달라짐, 변화, 그리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고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53에서 54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모여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하는 바, 우리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의심합니다. 또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라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무지했거나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게네사렛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회복, 즉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먼저 게네사렛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꼭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앞에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회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노력하여 잡는 사람이 그 기회를 통해 성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기회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거나 외면하거나 기회인 줄 알면서도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 나의 게으름을 통해 놓치게 된다면 그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기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또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나 성공하기를 원해. 그러나 화목하기를 원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 이러한 생각, 이러한 선택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하는 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알아보기 원하고 그 기회를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게네사렛 땅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당시에 사진도 없었습니다. 방송도 없었습니다. 소문으로는 어느 정도 들었을지언정, 그러므로 예수님의 얼굴도 몰랐고요, 목소리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니 게네사렛 땅 사람들은 곧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인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발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게네사렛 땅 사람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고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네사렛 땅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삶을 정말 존중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충분히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에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도 다녀온 후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거기에 있었던 남자만 몇 명이었다 그렇습니까? 수천 명인데 아마 그곳에 게네사렛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들 요즘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세상 모든 일들을 검색해서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대한민국을 뒤울 어떤 뉴스 10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리고 전 세계를 흔들었던 뉴스 한 10가지만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제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지 않으면, 내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어도 나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소문이 많았고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온 사람이 내 이웃이어도 내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당장 내 옆에 있어도 알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따라 배우고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54절에 보니 게네사렛 땅 사람들은 곧 예수인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깨달아 알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깨달아 알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넘어서 그 영적인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깨달아 아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에서 56절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온 동네에서 뛰어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침대째로 메고 나와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지방이든 도시든 마을이든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자는 다 회복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첫째,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너무나 성실해요. 너무나 근면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우리 성도님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람 반드시 사귀고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다 내다 놔도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한 사람,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들쳐매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제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내다 놔도 성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니에요. 노력하고 성실한 것보다 빽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노력하고 성실한 것보다 운이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게을러서 성공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게으름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게으른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부지런함을 보고 배우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많은 병자들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마 게네사렛 땅에서는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환자들을 들쳐매고 데리고 다니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라 그러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게으름이라는 죄를 짓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성실하게 살고 계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적어도 남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으나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성실히 갑니다. 멈추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이라면요. 혹은 울퉁불퉁하고 진흙탕인 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안전하고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곳으로 향하는 길을 가야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 하루 종일 책을 붙들고 공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성적이 잘 나와야 할 텐데 막상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길게 안 해요.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해야 될 때 확실하게 집중하고요. 공부하는 요령이 있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학창시절에 혼자 공부할 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성적이 크게 올랐냐면요. 과외 받았을 때예요. 과외 받았을 때 선생님께 정말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그리고 과외 선생님도 잘 만나야겠죠. 과외 선생님께서 제가 하는 질문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거를 제가 이해되는 방향으로 풀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요령이 생기고 응용이 되더라고요. 그때서 수학 성적이 정말 크게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학이 이제 상반, 하반 있었는데 하반이었어요. 수학을 하도 못해서. 근데 성적이 크게 오르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오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수학 상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안 간다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정리해서 게네사렛 땅 사람들은 성실하고 근면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울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병든 자들을 다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건 그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병든 자들을 회복시켰습니까?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 있었으므로 예수님께 병든 자를 열심히 데려 나른 거예요.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라는 사람들은 그 제대로 된 방법에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성실하게 살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깨닫고 아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5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네사렛 땅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방이든 도시든 마을이든 어디든 병든 자를 들쳐매고 가서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 무엇이 진실일까?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히 보자면 게네사렛 땅 사람들에게는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육적으로 보자면 단순해요. 아픕니다. 그런데 나았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나는 병든 자입니다. 그런데 성함을 얻었습니다. 아우,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걸로 끝입니다. 물론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이것도 참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단순히 육체가 회복되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자고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진리와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인간으로는 다 알 수 없고 다 경험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게네사렛 땅에서 보여진 이 예수님의 치유 역사는 바로 그러한 진리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고 바라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를 꿈꾸고 소망하고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는 없으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저도 저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게네사렛 사람들에게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드러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고 확신하는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는 이제 예린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죠. 그런데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만도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각자 다를 거예요.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린교회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저장이 되니까 열심히 다시 보고요. 또 다른 교회 설교들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큰 차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창용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설교들을 보면 막 가슴이 아립니다.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뭉클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있을 겁니다. 먼저는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누리고 확신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세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도 관심이 없으면 세계적인 이슈도 모르는 것처럼 영적인 관심이 없으면 내 곁에 다가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둔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고 발빠르게 움직였던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가되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성실함은 그저 우리를 지치게만 만듭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병을 고치려 했던 헛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병든 자를 들쳐매고 나오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알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성실히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마다 성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사람들은 회복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또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넘어선 진리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세워가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게네사렛 땅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즉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둔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헛된 노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리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일터에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금할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